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유대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나감으로 또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확신하며 또 굳건하게 믿으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왜 회개를 선포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지만 그것이 왜 하필 회개였을까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보기에는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 편에서는 좋은 방향이었고 그들의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종교로서 지켜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나 모든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저 자기들이 만족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옛날부터 이래왔으니까 라는 식의 형식적인 종교로서 그저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율법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마치 토해버리고 싶고 가증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부활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한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최소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출신으로만 보자면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결단코 부유하지 않거나 가난하거나 한 집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문을 보아 절대 세례 요한이 돈이 없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천으로 먹었던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 탐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유를 만들어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가려고 하지 맙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손이 제멋대로 홈쇼핑을 찾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계속해서 찾고 있진 않습니까?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사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진 않습니까? 성도님들이라고 또 목사님들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부럽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며 내가 더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면, 내가 더 후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 눈독 들이며 살아가지 맙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살만하면 더 이상 물건 같은 거 쌓아두지 말고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문제가 없다면 더 좋은 차로 에쿠스, BMW 이러한 것들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한 삶 살아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게 하고 어두워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선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택배가 왔을 때다. 띵동 택배입니다. 이 소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다리며 주문했던 물건이 왔다는 소식인 택배가 왔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또 그 문자를 보며 꼭 설레하고 행복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설렘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진 않습니까? 어디 좋은 곳을 여행 가서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요 또 자랑을 해야 행복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좋은 물건,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에
그때의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얻어야 다시 그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 살아가는 것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진다면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내가 좋은 것 가지지 못해도, 사지 못할지라도, 사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기쁨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니 누리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 즐기려 하지 맙시다. 최소한의 삶 살아갑시다. 그러고 나서 내게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있다면 나누며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신과 다름을 보며 선지자로 여기며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선지자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어떠한 흠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위하여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더 높아지려 하실 때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님, 예수님이 저렇게 높아지려 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낮아지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야, 예수님께서 높아져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자야. 낮아지려 했죠. 또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최소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이렇죠. 헤롯에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이기에 편을 들어주고 잘못된 것들이지만 그냥 덮어주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모습들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과 불편한 자리, 껄끄러움 또한 서로 나쁜 이야기가 나오기 싫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목회자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하였을 때, 혹 성도에게 옳은 말을 했다가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눈 감아 주거나 편을 두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은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교회 안에서 생활했을 때에 이러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은혜롭게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저는 성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정직하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알려주고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눈 감으며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의 길은 막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례 요한 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는 광야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며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를 선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늘 예수님을 전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 끝이 세상의 핍박과 죽음일지라도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선지자의 삶을 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